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더 힘들어졌다 하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 이유를 고령화와 저출산에서 찾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서 이유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환경, 또 세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언제나 교회는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다 잘 될 때 교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만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교회가 잘 나갈 때라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많이 좀 읽으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 속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아나니아가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올 때 그냥 그것을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만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의미도 없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바울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우리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유대인들에게 개끌리듯 성문 밖으로 끌려 나와서 거짓말로 선동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무차별 구타를 당합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개 끌듯이 끌고 나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조건 막 자기를 때릴 때 얻어맞는 매도 아프지만 그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치욕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실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그 치욕과 아픔을 그냥 다 몸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긴급하게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 부대로 이송해 간. 천부장을 따라서 이제 로마 군 부대로 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근데 사실 지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죄인이 하는 말을, 죄인이 부탁하는 말을 뭐 그다지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렇지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난 소요 사태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이 말하는 중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난 원인,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좋다, 말을 해라 하고 허락을 해요. 이게 바울이 이제 뒤돌아서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거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짓으로 좀 조용히 하시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한 그 모든 말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사도행전 2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날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말문을 이렇게 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용은 세 가지죠. 첫째는 자기가 어디 출신의 유대인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자기가 태어난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도시가 아니라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대학이 있는 도시가 정말 몇 개밖에는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소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은 대학이 있을 만큼 큰 도시에서, 번영하는 도시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렇지만 내가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내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가 그의 제자가 돼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내게 생겼다.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은 내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를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왜 나를 핍박하는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율법의 열심 때문에 지금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이고 저를 핍박하는 것이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그 율법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태인의 입장에서는 뭐 바울에 대한 적개심도 있고 뭐 이게 경계심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경계심도 풀어지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바울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스피치 기술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나가는 거죠. 내 열심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핍박을 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유의 공문까지도 내가 얻어내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는 동안 신비한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시간이 난 12시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를 둘러덮었다. 근데 그 환한 빛은 태양빛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무 답변도 못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 되물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내가 깨달았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 뜻으로 내가 이런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은연중에 애둘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누군가가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주님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내가 그 밝은 빛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나니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말씀을 하셨다. 너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보고 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고 깨달으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옥에 잡아놓은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던 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나의 얘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듣고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유대인인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딱 거기까지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런 놈은.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고 이렇게 옷을 찢거나 옷을 벗어서 티끌을 날리는 것은 유대인의 분노를 표현하는 독특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바울을 미워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바울이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그래도 참고 한번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았더라면 바울이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 어떻게 그의 말을 마무리를 했을까? 하는 게 많이 궁금해요. 만약 그들이 거기서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율법의 열심 때문에 저를 핍박하는 것이고 전에도 저도 율법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여러분과 똑같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처럼 생각이 바뀌고 저처럼 이렇게 생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벌컥 화를 내면서 소동을 일으킨 걸까? 아마도 유대인의 생각은 계속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뭐 좀 사과를 할 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점점 듣다 보니까 다 자기 변명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이 있다는 거야.
유태인들은 니네들이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꾹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보다 이방인이 더 낫다. 어?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이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열을 확 받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진짜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유태인들 중에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유태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하고는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인데 어떤 편견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방인의 신을,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믿었어요. 우상은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섬기면서 이방인들만 무시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단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니 우상은 섬기면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무시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한 근거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사실 유태인들은 그 조상의 뿌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주변 여러 강대국들에 비해서 보면 자기네 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국력도 약하고 너무 왜소한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선민이라는 어떤 그런 우월의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했느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율법의 열심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 있는 유태인들은 네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바울이 이런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핍박을 받았더라도 이만큼의 핍박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대부분 핍박을 받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받은 핍박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분명하게 가라, 내가 멀리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러면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굳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유,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회심하기 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나도 본래 저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근데 모든 것이 바울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자, 바울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야,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실 때는 환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것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말씀 속에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받고 누가 뭐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늘 잊지 말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간증 속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때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열심이 문제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핍박도 안 해요. 열심이 없는 교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신앙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열심, 성령이 충만해서 생겨난 열심, 그런 열심이면 문제가 없는데 내 의지로 만들어내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열심은 내가 만들어낸 열심이고 어떤 열심은 주님이 내게 주신 열심일까?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그 열심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열심의 열매,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덕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열심이야. 근데 내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내 열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심도 마찬가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간증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간증을 했는데 우리는 간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원하면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간증할 것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간증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야기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 스토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 그 스토리가 있으면 돼요. 세 번째,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나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스토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만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권면이거든요. 이 내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간증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간증이 필요할 때 이거 어떻게 간증하나 그러지 말고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믿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 찬스를, 기회를 성령께서 그때그때 줄 때 잘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처럼 간증을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간증을 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 얘기는 간증을 할 때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가 다르듯이 똑같은 간증이라도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냐?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었던 얘기는 조금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복 받은 얘기, 이 얘기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균형 감각을 항상 유지를 해요. 간증할 때. 그래서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른다.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요. 자세하게.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스데반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죽이는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간증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오랜 세월 지나면서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이제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바울을. 그 정도 사람이 됐는데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이런 얘기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가면 또 한 번 간증을 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나는, 네 친구도 나는 너처럼 구원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친구에게 간증을 해라. 네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위해서 네 친구보다 너를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이고 네 친구보다 먼저 구원받게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그 일, 내가 간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빠져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으셔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그 기도를 빼뜨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간증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